거센 풍랑에 휩싸였던 바울의 일행, 그들의 배, 이 알렉산더 배라고 불려지는 그 큰 배가 이제 어느 한 섬에 도착을 했죠. 그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말씀 2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까지 옵니다. 멜리데라는 섬까지. 멜리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몰타라는 이 나라입니다. 몰타 이게 독립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몰타는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시실리아 섬에 큰 섬이 있죠. 그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섬 하나가 이 멜리데, 지금의 몰타입니다. 거기는 지금은 지중해 아주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인데요.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 이 몰타까지 오게 되는데, 이 몰타까지 처음에 이 미항이었던 글레데에서 출항했을 때, 그 글레데에서부터 이 멜리데까지는 거리가 약 한 750km 되어지는 아주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몰타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였는데 이 북서풍이 부는 바람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은 북서풍이었거든요. 북서풍이 부는 바람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과는 거의 반대로 온 겁니다. 반대로. 원래 그 바람의 방향대로라면 이들은 오히려 지금의 이 가이사랴, 곧 이 가나안 쪽 그쪽으로 갔어야 마땅한 겁니다. 바람을 그대로 타고 가면, 아니면 이집트 쪽에 도달했거나 그렇게 갔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상하리만큼 이들의 배는 오히려 서쪽으로 이탈리아를 향하여 갔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무려 750km나 그 항해를 하였고, 그 이탈리아로부터 가까운 섬, 특히 멜리데라는 이 섬은 아주 따뜻한 지역입니다. 따뜻한, 물론 이제 겨울에 약간 겨울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그 겨울도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고요. 그 지중해성 기후에 아주 가장 복판에 있었던 그런 기후도 좋고 경관도 좋은 그 섬에 도착하고, 또한 그곳이 로마로부터 가까운, 조금만 가면 시실리고 그 섬을 넘어가면 로마의 그런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를 밀어붙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곧 우리가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가 아니라, 아무리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정하신 곳으로, 당신이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28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빠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 서핑을 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이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왜? 더 높게, 더 길게 서핑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쳐와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비까지 내렸으니까 오죽 추웠겠습니까? 이게 더운 지방에 가도 비가 내리고 나면 으스스를 떨리는 것인데, 그때에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이 원주민, 여기 성경에는요 원주민이라고 이게 표현했는데, 이건 약간 이 의역한 거예요. 의역. 원래 이 뜻은 뭐냐면요, 바르바로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바르바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야만이란 뜻이에요. 야만. 그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사람, 특별히 이 멜리데 이 섬에 그때 당시 살았던 이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아프리카의 이 카르타고로부터 이주해 온 그 페니키아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달랐습니다. 말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또한 피부색도 다르고 그들의 문화도 달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대신 쓰고 있는 누가의 눈으로도 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르바로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원주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야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실리아 남쪽 지중해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들이 발견되어졌고,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풍랑에 의하여 난파된 배에서부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의 이미 배는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이제 몸뚱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이 원주민들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더라. 또 불을 피운다. 불을 피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방문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한 50분 대만 쪽으로 날아가면 그 미야코지마라는 일본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한 바퀴를 삥 돌면 한 1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섬인데요. 아마도 이 멜리데 섬과 크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미야코에 가면 이
독일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해안가에 독일식으로 성을 쌓은 곳이, 거기 독일 마을이라 그러는데, 왜 거기가 독일 마을이 됐냐면 1800년대 말에 이 독일의 상선이 그 독일 마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합니다. 거기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늘 바람이 거세게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배가 태풍을 만나서 좌초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미야코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그 작은 배, 자기들 그 작은 배를 노저 나가서 그 폭풍을 뚫고 나가서 거기 난파돼서 죽어가고 있는 독일 사람들을 구조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본국에서, 독일에서 그들의 이 노고에 감사하는 표로 거기다가 성을 쌓아주고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이 섬 사람들이 이처럼 그 따뜻한 온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온정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이 불을 조금 더 키우려고 그랬겠죠.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의 태도가 재밌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아주 이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했는데 바울이 독사에 탁 물리는 순간 아무도 바울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한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섬에 살고 있는 뱀의 맹독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러니까 왜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요.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살인범이었으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공의는 뭐냐면 헤디케, 헬라 말로 헤디케인데요. 이는 네메시스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네메시스라는 신. 이 네메시스라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복수의 신, 인과응보의 신입니다. 곧 복수의 신이 저 살인자를 지금 바다에서는 건져졌지만 복수의 신이 결국은 뱀에 물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역시 공의의 신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이 바울이 이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 나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신이 일하였으니까 신이 일하였다라고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이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의 몸에는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붓거나 쓰러지거나 거품을 물거나 이 맹독에 중독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하여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라고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저 맹독을 가진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느냐? 이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려 그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상치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가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진 그 예언의 말씀이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는 여정인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가시는 그 여정에서 말씀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곧 이들은 그렇게 바울이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의라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신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신이네라고 하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겉모습의 바뀜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의 바뀜들만 보게 되다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판단하고 생각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건 마치요. 우리 사람들이 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가십거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거 맞아.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놓고 같이 아파해 줘야 하는데 이 원주민들처럼 신이 저주한 거야. 이렇게 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잘 이겨나가네. 저 사람이 다 망해서 다 거꾸로 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또 생각을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선언한 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게 아주 날선검처럼 사람들의 심폐를 찔러버립니다. 상처를 주는 거죠. 그것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당사자는 두 번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바울처럼 뱀에 물리는 사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것을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 자체가 범죄함입니다. 범죄함. 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선 것 자체가 내가 루시퍼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뱀에 물림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죄치 아니하고 함께 고통받을 수 있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길 바랍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마가복음 6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상치 아니하고 주의 사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 악독한 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고 아픔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이 나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간교함으로부터, 그 사단의 계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그처럼 공의의 신이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자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이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히려 이제 그들은 배가 난파되어 먹을 식량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에 갈 때까지 충분한 양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일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때문이지만 바울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 그 바울과 함께 가고 있었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은 여정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바울 일행의 리더는 백인 대장이 아니라 바울로 바로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를 이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선함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이루어지시고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생각지 않고 인과응보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간구해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병든 자, 아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의 수족에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아픔과 남의 불행을 보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든 모습을, 그들의 아픈 모습을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병자를 찾아가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자가 치유되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잡는다 할지라도,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 독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처럼 독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독설이 우리의 심령을 상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 되어져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안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